자, 왼손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죠.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물질이나 달란트나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없는 것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라라는 그러한 선교적인 차원도 있고 구제 차원도 있고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 가는 그러한 사랑의 차원도 있고 어느 단체에서는 아나바나 운동이라는 것이 또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단체에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동차 앞뒤 뒤에 스티커를 붙여서 내 탓이요 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고 운동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실행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나왔던 모든 운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 재판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사순절 주간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패턴 가운데서 생활의 리듬 가운데서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좀 더 다르게 구별되게 정제됨과 또한 절제함과 검소함과 겸손함으로 좀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음 주일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도 매우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많이 겪고 계시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생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의 어려움을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한다. 베들레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어플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은 122번 구약과 신약에서 나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고난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한글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122번 나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목걸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직장과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거의 모셔놓고 걸어놓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는 직원 선교 회원들과 신호 회원들과 기독 교수들에게 이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저는 이 손목에 이렇게 걸어서 매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정신을 삶 가운데 어떻게 녹아내릴까 어떻게 십자가 정신으로 생각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좀 더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생활 가운데 적용할까 이 묵상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의 길일까요? 어려운 길, 쉬운 길일까요? 신앙생활의 길이 고난의 길일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죠.
매년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인데 이번 주간에는 또 고난주간을 또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살아온 연수만큼 신앙생활 한 연수만큼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워 있는 어떤 분께서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차에다가 그 눈밀러에다 걸어놨습니다. 그 눈밀러에 걸어놓은 걸 제가 지켜본 것만 해도 9년째 됩니다. 근데 9년 동안 그 사람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분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를 보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상사하고 다투고 상사한테 대들거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손해가 들어오는 거 있으면 손해보는 거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욱하고 올라와서 들이댑니다. 그분이 차를 좋은 차로 바꿨습니다. 봤습니다. 여전히 이 십자가 목걸이는 그분의 차 눈밀러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고 그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그러시긴 합니다만 천주교를 갔다가 교회를 다녔다가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대화할 때 차 마실 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참 씁쓸하고 아팠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나는 그런 삶은 없는가? 나는 완벽한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왜 고난을 위한 입성이고 죽음을 위한 입성인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승리를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입성하는 퍼포먼스는 영상을 보셨듯이 매우 초라하고 아주 형편없게 짝이 없습니다. 왕의 입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또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로마 황제와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로마 황제나 군인들은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황금마차와 그리고 앞에 뒤에 칼과 창을 든 방패를 든 군인들이 호위무사들이 경호원들이 아주 삼엄하게 경호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언젠가 아주 최근인데 캠퍼스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과 모든 게이트에 경찰차들이 있었고 사복 입은 형사들의 경찰들이 이내열을 끼고 무전기를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 갑자기 싸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분위기가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분위기 자체가 곳곳에 차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주 눈이 초롱이 무서운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개신문화회관에 대통령이 왔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렇게 도로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 통제가 됩니다. 시민들은 다 옆으로 빠져야 되고 아니면 멈춰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먼저 가도록 교통 통제를 경찰들이 순경들이 합니다. 왕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성경에 욕이 다 나오더라고요. 나귀 새끼. 새끼가 나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마태복음에 있어요. 뭐냐면 나귀 새끼 말고 또 한 마리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미나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태는 그 어떤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썼냐면 유대인들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낙이 새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뭔가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낙이 한 마리를 띄워놓은 것입니다. 너희보다 더 큰, 니들이 믿는 그 신보다 더 큰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쓴 거죠. 로마 정부가 볼 때 어떻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앞에는 낙이 앞에는 자기네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 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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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종려나무의 뜻은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환호한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일제 치하 강점기 때처럼 식민지가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셔서 로마 정부 황제를 다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정로까지 들면서 그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광경을, 그런 퍼포먼스를 봤을 그 로마 정부 관계자들이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정치가들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쟤는 종교 행사하는구나. 이제 6월절이 시작됐거든요. 6월절 첫날이에요. 6월절은 7일 동안 진행된단 말이에요. 6월절 첫날이니까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어떤 그 군중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하나의 쇼 같고 하나의 이벤트고 별거 없네.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 군중들은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창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바나바처럼 예수님 대신에 이렇게 석방된 바나바가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정치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은 자기네 지도자, 자신들의 정신적인 정치적인 지도자 바나바를 석방해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환호하는 왕으로 모시는 군중들의 손에는 나뭇가지가 아니고 옷이 아니고 칼과 창과 방패가 있어야 진짜 왕인 것이고, 진짜 로마 정부에서 볼 때 얘네들 뭔가 일 내겠다, 긴장을 바짝 하고 이렇게 궁궐을 최대한 이렇게 삼엄하게 지켜야 되겠죠. 근데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로마 정부에서는 쟤네들 저렇게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거야. 근데 누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내내 예수님의 사역 내내 3년 동안 공생하는 모든 37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런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행했을 때 순간순간마다 그 지점에서 누가 나타나서 건드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오지 않고 자기들에게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환호하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배 아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예수를 재판에 회부시켜서 소장을 내서 고소를 해서 저를 어떻게 하면 사형 선고를 하게 만들까? 종교 지도자들 하는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밤잠을 못 자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넘길까?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밥줄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군중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볼 때 로마 황제는 그냥 편안하게 태평스럽게 밥을 먹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관찰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서 심어서 보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 관찰을 하면서 다른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재판에서 승리할까? 재판에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사람들에게 돈을 사가면서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나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종교자 꿍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최고고 저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초라하고 무식하고 백성들 무식하고 이러면서 깔보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다툴 때 중재하는 일도 참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가 모든 것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도 누구에게 깃발을 주고 누가 백기를 들어도 다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법정에 넘겨서 빌라도는 아무 혐의를 찾지 못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고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으로, 십자가 사형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팍 이게 클로즈업 됐어요. 이 찬양 가사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따르는 사람들과의 이 너무나 대립되고 있구나. 그래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죠. 오늘 나는이라는 제목인데요. 가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탄 컨셉은 과연 어떤 의도였을까? 한 네 가지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34년 동안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항상 한결같은 것은 자의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선택과 결정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고난의 길은 겸손을 선택한 입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분입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난 모든 당하신 것은 패배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패배자처럼 형편없어 보이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이 모든 그러한 세상에 보는 왕이 아닌 죄와 사망과 공중나는 권세 잡은 자들을 정복하고 죽음까지 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은 겸손을 보여주게 한 것이죠. 우리가 왕으로 나간다면 황금마차를 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 겸손한 가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가치, 손해보는 가치, 내 자신을 버려내는 이 가치,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어느 마을 맞은편의 마을에 가면은 그 나귀 한 마리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가져와라. 근데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은 세번역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아니면 메시지 성경이든 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그 이면에 더 깊은 해석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잠깐 쓰는데도 한 번 쓰면 버릴 수도 있고 또 어린 낙이기 때문에 타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몽골에서 말을 타봤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은 자기 등에 누가 탔는지 안 돼요.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을 잘 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 나귀는 경험이 없어요. 잘못 태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허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인은 내주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 역시 나귀의 이 어떤 소유권이 자기 명의로 돼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기꺼이 겸손하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악한 세상으로서의 입성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 네.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 제자 훈련시키실 때 이 세상은 이리 가운데 같다.
바로 이리가 특실을 거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먹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이다. 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을 위한 입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그렇게 많이 태클이 들어와도 내 진짜 너무 억울하네. 이게 나는 아무 혐의 없고 잘못도 없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계속 공격하네. 그래, 타협하자. 적당한 선에서 이제 나도 이제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나를 힘들게 하지 마. 그래서 종교 지도자에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악의 무리와 타협할 수도 있는데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누구랑?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죄 때문에 고생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기 위해서 고난에 들어가신 거예요. 재직회 때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안건을 내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다가 어쩌다가 재직회 지난 후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려인들도 수업을 하지만 그리고 이 다문화 가정 우리가 부활절날 추수감사절 성탄절날 늘 했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놓쳤었어요. 그러다가 청주직 가족센터에 물어보니까 한 28가정,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문화 가정 포함해 30가정, 다문화 가정, 비다문화 포함해가지고 25가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제가 각 방문을 하면서 준비한 그 선물을 부활의 기쁜 소식의 편지와 함께 전달을 하고 축복의 기도하고 나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배부르고 누리는 어떤 부활절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려운 다문화 어린이들, 한부모 가정들, 아이들, 홀로 사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이 나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고려인들 한국어 수업을 저희들이 이제 초급반 시작했고 내일 모레부터 중급반 시작합니다. 근데 고급반 선생님을 구하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시의원 하셨던 분이 자원을 하셔서 수업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반은 저희 교회에서 하지 않고 서부복지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서부복지관에서도 사업을 하나 따냈는데 도청에서 600만 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모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상의하고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고급반 한 반을 복지관에서 수업하십시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기관의 도움을 받지만 우리도 교회도 도움을 주고 나누는 거에 되지 않겠나. 이것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진정한 목적이 아닌가.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일에 관련된 생각도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이 생각 속에 고난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예수님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한 주간 가야 될 것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한 주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분초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형을 당했을 때 좋아했던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었고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의 정신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림돌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여 저희들이 디딤돌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친 돌 되지 않게 하시고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모퉁이 돌로 버림받았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아버지는 소외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고 고난이 있어도 고난당한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한 주간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감격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 삶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